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게 잡힌 성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이 기도하러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날아다니니까 새를 잡아서 밖에 내주려고 가니까는 자꾸 도망가요. 그러더니 막 교회 안에 여기저기 막 휘저어 다니고 막 유리창에 막 헤딩을 하고 막 사력을 다해서 막 빠져나갈 구멍을 막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쓰러웠어요. 야, 나한테 잡히면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도망다니냐.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3일 후에야 스스로 탈진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주워다가 밖에 나뭇가지에다 올려놔 주었다고 합니다. 새가 진작 잡혔더라면 죽을 고생 안 하고 쉽게 사는 길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고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잡혀 맡기면 사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안 잡히려고 발버둥 칩니다. 빨리 주님께 잡힐수록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잡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잡힌 성도는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말씀한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를 잡아서 옥에 넘기려고 저 다메섹까지 쫓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정오의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쫙 둘러 비치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서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께 항복하고 거기서 잡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유능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그냥 막 열심히 뛰는데 누가 깊은 태클을 들어와서 그냥 넘어졌어요. 정신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어리석게도 자기 편 골대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때 그 선수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방향을 다시 바꿔서 이제 제대로 적을 향해서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편을 향해서 막 그냥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럴 때 빨리 항복하고 올바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오셨는데 그 중에 12제자 중에 디드모라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러니까 도마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가운데로 딱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시더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항복하여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불신앙 그 아집을 회개하고 항복하고 주여 하고서 진리 앞에 돌이킨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잡힌 사람은 진리의 보화에 잡힌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요. 근데 그 가짜를 붙잡고 정말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TV 프로그램에 진품 명품이라는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문가들과 연예인들이 함께 출연을 해가지고 골동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가려내고는 그것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각지에 올라온 골동품과 그 주인들은 그 골동품을 소장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연예인들은 나름대로 가격을 산정해서 또 골동품 소장자도 얼마 정도 나갈까요? 자기도 액수를 써냅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 번 어떤 중년 신사가 아주 오래된 붓글씨를 한 점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직접 쓴 글이기 때문에 귀한 거다 하면서 감정가를 1억을 썼어요. 연예인들도 그 붓글씨 한 점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고액을 이렇게 썼어요. 이 신사분은 자기가 진짜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자긍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남았어요. 모두 죽이고서 숨을 죽이고 전광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가 나올까? 근데 짱 하고 감정가가 나왔는데 단돈 500원이요. 하하, 진품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이 신사분은 그 가짜 붓글씨를 오랫동안 그냥 갑으로 해서 진품으로 알고 자랑하면서 고이고이 간직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감정가를 보더니 소장자 얼굴은 빨개지더니 표정이 딱 굳어졌어요. 아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되게 많아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세상적인 학문, 지식, 신분, 혈통 이런 거 다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자기가 세상에 자랑했던 것들이 아우 막 배설우같이 부끄럽고 아주 치사하고 가짜예요. 그게 불토처럼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 소중한 것은 예수님인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분이 6.25 전쟁을 겪었는데, 전쟁으로 집도 잃고 곳간에 쌓아둔 벼가마니도 다 잃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것은 몸에 지니고 있는 기술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재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집이니 땅이니 곳간에 벽가마니 이런 게 중요한 줄 알았대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자기 몸의 기술이 더 가치 있고 귀중한 보물이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상에 없어질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아니고, 우리와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전능하신 영원한 예수님만이 참 보하다, 이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유독 갈치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언제나 밥 먹을 때 갈치가 떨어지려고 엄청 먹었는데, 어느 이분이 저 남해안에 있는 교회 부흥 집회를 갔어요. 그 돌아올 때 거기서 고맙다고 그 금방 갓 잡은 은갈치 한 상자를 선물로 주더랍니다. 그걸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아이고 그 갈치를 먹고 나니까는 그동안에 사 먹던 갈치는 아이고 먹을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를 맛보면 그동안 최고로 알고 있었던 세상의 것은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무가치하게 여겨져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 잡힌 사람은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사람은 죄인 된 자기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김익두 목사가 계셨는데, 그 1900년대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킨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원래는 깡패였어요. 얼마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르는지 사람들이 장에 갈 때 아우 제발 오늘은 김익두 좀 마주치는 일 없도록 좀 해달라고 막 성황당에 빌고 갔대요. 얼마나 고약한지. 근데 그가 신앙을 갖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그 어느 날 사람들한테 김익두 목사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그런데 며칠 후에 이렇게 시장에 가보니까 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또 놀랐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김익두가 말하기를,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러더래요. 그 미국에서 활동하던 탐 스키너라는 부흥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한때 무역
뉴욕의 할렘가 불량 청소년 갱단 두목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후련히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에 그가 붙잡혀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새롭게 변화됐어요. 근데 아무도 아유 저 사람이 변화될 리 없다고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료, 옛날 동료 하나가 탐 스키너를 시험했답니다. 그냥 스키너가 멍하고 있는데 뺨을 한 대 후려쳤대요. 근데 스키너가 넘어졌어요. 탐 스키너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친구여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포악했던 그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부흥 목사가 돼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돼요. 이게 예수께 잡힌 사람이에요. 어떤 부부가 부인이 얼마나 싸나운지 한 번은 싸우다가 부인이 남편 머리 한쪽을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남편 머리 한쪽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꾹 참았어요. 그리고 슬며시 나가더니 머리를 모두 깎아 삭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반성을 했어요. 조용히 김치찌개를 끓이고 고기 반찬을 해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 믿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가 죽었으니까 반응이 없이 이렇게 화목을 찾은 거예요. 화를 내고 막 싸웠으면 엄청났겠죠. 그 어떤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이웃집에서 매일 고기를 구워 먹는 소리가 고기를 구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견디다 못해 그 가난한 집 부인이 아유 나는 저 갈비 냄새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 하고 화를 낸 거예요. 너도 좀 사와봐라 하는 거지. 근데 그 말을 듣는 이 가난한 집 남편이 슬그머니 나가더니 마스크를 하나 사왔어요. 그 냄새 나지 말라고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고 어이가 없어. 야 이걸 쓰면 냄새가 안 들어오냐 하고 막 더 소리칠러. 그래도 또 슬그머니 나가더니 이번에는 방독면을 사왔어. 그 모습 보고 서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 위기를 넘겼대요. 둘이 서로 맞붙어 싸웠으면 이거 뭐 끝나겠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로 죽었으니까 화목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술을 잘 마셨는데 끊었어요. 교회 다니고도 끊었는데 퇴근하게 돌아오는데 그냥 날씨도 덥고 막 그냥 목마르고 근데 그 앞에 맥주집이 있는데 그냥 맥주 그냥 잘잘잘 소리가 나고 한 번 먹고 싶어서 근데 먹으면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외치면서 굳세게 눈 감고 지나왔대야. 그래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고백하기를 나는 어떤 날 죽었다. 조지 뮬러에 대해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이 칭찬해도 비난해도 다 죽었다. 그가 자기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조지 뮬러가 된 거예요. 그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 중에 가는데 산불이 난 거예요. 막 타들어오는데 자기가 타 죽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까 궁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먼저 불을 질러버렸어. 그러니까 불이 막 타더니 이제 가니까 그 속에 들어갔더니 산불이 오더니 거기 불탄 자는 안 타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남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죽으면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어떤 유머스러운 말인데요. 그 어떤 사람이 술도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죄짓고 사는 사람이 죽을 날이 됐는데 아주 지옥 갈까봐 그냥 노심초사 그냥 걱정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딱 서서 이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묻더래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딨나? 어떻게 이걸 나한테 물어본단 말인가? 그럼 한 번 더 자비 좀 베풀어 주시오. 그 뭔데? 나 천국과 지옥 구경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갔어. 그랬더니 막 흰옷 입은 성도들과 천사와 다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뒤에서 이렇게 앉아 부르려니까 따분해.
아유 따분해 못 견뎌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옥에 가보니까 아유 지옥에는 막 카지노도가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이 왁작지껄하고 아유 막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딱 들어. 그래가지고 베드로 앞에 갔어요. 아유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가 봅니다. 지옥으로 갈게요. 그러더니 그래서 갔더니 거기 가니까 탄광 굴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막 뜨거운 불 속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자한테 이거 좀 틀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가 아닌데요. 그때 안내자가 하는 말이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어.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틀리다. 아주 쫄딱 망한 거지. 지옥 체질은 천국에 가도 지옥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유기에 속한 자아를 죽여야 돼. 그 세상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거 그게 자아가 살아서 그 죄를 탐하는 자아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야 천국 백성 되고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서 주께로 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 잡힌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뒤에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 어느 고장에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막 자기들이 양반이라고 내세우는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한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회의를 해서 그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예수가 뭐냐. 양반 집안에 자네 부인을 쫓아내라. 그렇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집안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 예수 믿지 마.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소리가 여보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아기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못해요. 하고는 집을 나갔어요.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아기는 막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고 있고 아내는 교회에 가서 울며 기도하고 있고 남편은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다. 아기는 아프고 마누라는 집을 나가고 이게 뭐냐. 그때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일본말을 해. 엄마 아빠도 하지 못하는 그 어린애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집을 사랑하신다. 가시다마 우찌노 아이시마시 가시다마 우찌노 아이시마시 이 말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 어린애 엄마 아빠도 말을 못하는 애가 일본말을 그렇게 또렷이 3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말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깜짝 충격으로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집안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우리 가족은 예수님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깨끗이 나섰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서울의 큰 교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풀려난 여인이 간직을 했어요. 그 여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수용소로 잡혀갈 때 감시인의 눈을 피해서 종합 비타민 한 병을 숨겨갔어요. 그 수용소로. 그는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비타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먹으면 생기고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거 다 먹으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먹으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는 영양실조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갔는데 그녀는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셔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수용소에 풀려나왔다네요. 현대판 사업다 과부의 그 기적이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 통해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희한한 일, 이런 일이 많대요. 그 페니실린 같은 것도 병든 사람이 많아서 그걸 하나씩 아껴주지만은 없잖아. 그럼 또 보면 또 있대야. 기적이지. 다 먹었는데 또 보면 또 있대.
희한한 일이, 이런 일이 있대요. 내가 그걸 봤어요. 누가 쓴 것을.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요. 그 미국 워싱턴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인디언과 싸울 때 언제나 선두에 서서 지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 추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하기를 저 선두에 선 지휘자 워싱턴을 집정사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나 인디언들이 아무리 워싱턴을 향해서 집중사격해도 그는 화살 하나 맞지 않고 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 추장이 항복을 하고서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이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하여 매일 기도해 주는 여인이 있는데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므로 워싱턴이 늘 싸움터에서 무사했다는 거예요. 2000년 12월 24일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서는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구계교회에 다니는 김상태 집사님이 어부였는데 엄청난 방어 고기를 그물이 찢어들게 잡혔는데요. 다른 어부들이 그물 쳐놓는데 이게 한 마리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앞바다에 그물을 다 쳐놓은 데서 이 방어들이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만 전부 들어간 것이 2,370마리였대요.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을 그때 받았는데 그 액수가 4억 7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기가 잡히자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도 돼지고기 놓고 돼지머리 놓고 제사하자 막 권유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절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구계교회는 가난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수리를 못해서 그냥 했는데 김상태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 했대요. 이번에 고기 좀 많이 잡히면 성전을 내가 수리하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방어를 잡은 그 수익금으로 김상태 집사님은 수리할 게 아니라 예배당 짓겠습니다. 아름답게 지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계획을 한 후에 한 달 후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길이 5m짜리 밍크 고래가 잡혔대요. 그 고래는 5천만 원에 팔렸대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은 그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전국 교회로부터 이거 베드로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이거 간증 좀 해줘라고 막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하러 다녔어요. 그게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고 살아계셔서 믿고 예수님을 잡히는 자에게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 잡힌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 사람, 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말씀이있어요. 예수님의 잡힌 성도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손안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뺏기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물학자 베스티언이라는 분이 작은 나뭇가지나 범물에 집을 짓고 사는 거미를 관찰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거미는 나뭇가지나 건물에 울타리를 쏘가지고 새끼를 부화하는데 그 새끼가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어미가 순식간에 달려와서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그걸 알아봤는가? 이걸 주위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거미는 독특한 방식으로 새끼들과 자기와의 그 비단 실 같은 줄이 연결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새끼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깜짝 놀래 움직일 때는 어미가 그것을 자기가 알고 즉각 달려가서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잘 자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우리에서는 믿음이라는 그 줄이 있어서 우리가 흔들 때 하나님이 얼른 다가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어. 이 거미는 거미줄로 연결됐지만.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언제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묵상록에 그 마귀의 시험에 관한 이런 글이 있어요. 마귀가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 주는 시험을 나는 환영한다. 이 시험으로 인해 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마귀와 직접 마주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마귀는 이길 수 없다. 나는 다만 마귀들이 나의 마음을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마귀야, 내가 싸울 상대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자국을 이렇게 보여주면 마귀는 곧 달아난다. 예수님 몸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징표는 곧 이미 승리한 징표이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결국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언제나 계신다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다.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매일 자라나는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우리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번 청소했다고 언제나 방안이 깨끗한 것은 아니듯이 우리 마음도 한 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어제 드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믿음과 결심도 우리 마음을 떠나가고 만다 말이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겨 승리하는 방법은 언제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어제 모신 듯이 오늘도 모시고 매일같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지 잘 확인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에 잡힌 사람이고, 이런 예수께 잡힌 사람은 최고의 보호와 승리의 행운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잡히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잡히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